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귀한 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돈의 힘이 센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돈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돈 자체가 어떤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인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돈을 다스립니다. 재정의 복이 있을지어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선포합니다. 이 교회가 한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한 나라를 먹이실 것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12강주리의 복을 주소서. 그냥 오병이어가 아니라 12강주리가 남는 복을 주소서. 취하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여기 모인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재정의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때보다도 충만한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제가 이제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집회를 이제 하면 요즘에 이제 특성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쭉 앉아 계세요. 이렇게 일렬로 앉아 있는 거 보면 이제 이단들이만 일렬로 앉아 있죠. 이게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 이단들 보면 꼭 일렬로 이렇게 어느 곳이든지 뭐 목사님 모임이든지 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엔 굉장히 어색하더니 지금 이제 되게 익숙하고 그리고 야 귀하십니다. 이렇게 3세대가 모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그래도 몇십 년 했는데 가장 보니까 이제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서 이제 청년의 때가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때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터지냐면 거의 가정에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쌓였던 그 아픔들 그런 게 쌓여서 이제 청년의 때 터지는데 그래서 저도 젊은이 목회로 시작했다가 교회가 이제 3세대 목회로 바뀌어서 이 3세대가 연합하는 목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한 이때 윗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뭐든지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이슈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 되신 분이에요. 에하드죠. 통합되신 분. 그분 안에 또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셨고 그 세 분 안에 그 성숙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우리가. 그 연합이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 자체가 하나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하늘과 땅을 통합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면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합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일에는. 그러니까 물과 같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막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막힘이 없잖아요. 고인물이 문제인 거지. 고인물은 죽었다는 거고 흐르는 물은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힘이 없어요. 뭐 앞에 돌이 있으면 돌아가든 아니면 돌을 깨버리든 계속 흘러가게 하죠. 그러니까 막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힘이 없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소통할 수 있고 하나가 되고 살아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과 갈등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하늘과 갈등을 이루어요. 땅과 갈등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과 갈등을 이루니까 요즘에 보세요. 이게 환경의 문제까지 심각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요즘같이 이렇게 뭐 할 때
보니까 그냥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와, 주님께서 이런 것도 심판하시는구나. 계시록 11장 18절에 보시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는 상을 주시죠.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 주님 심판할 거다. 이게 제가 우리가 이 자연 속, 이 땅이 우리가 자연 속에 있는데 이게 지금 자연의 어마어마한 지금 어떤 공격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한 거죠. 망친 거죠. 그것들을 받지 않습니까? 존 스토트는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자연의 회복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공부하면서 봤는데, 와,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거구나. 그때는 이런 게 뭐 미세먼지 또 코로나도 이게 다 인간이 망친 거 아닙니까? 인간의 탐욕이 이루어낸 어떤 결과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가 언제 뭐 이렇게 마스크 쓰는 거 이렇게 언제 우리가 걱정했으며, 맑은 하늘 보면서 언제 우리가 옛날엔 맨날 맑은 하늘이었죠. 언제 그랬습니까? 또랑에서 저는 개구리 잡아봤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랬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또랑에서 고기 잡아봤다. 미꾸라지 잡아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운 분들 다 밑으로 손 들어요. 그렇죠? 저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꾸라지를 막 이만큼 잡아가지고 집에 가면 저희 할머니가 추어탕 끓여주시고 그러셨는데, 뭐 제가 수렵 생활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수렵 생활을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인데 지금 없잖아요. 아무것도. 야, 이제 우리가 이런 것까지 고민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인간들 보십시오. 모든 것과 갈등을 이루어요. 하늘과 갈등을 이루고 땅과 갈등을 이루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남성과 여성 젠더 갈등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원래 한 몸.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라. 화합해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한 몸을 이루라.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점점 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갈등을 이루어요. 왜 갈등을 이루겠습니까? 왜 하늘과 갈등을 이루었어요? 그게 죄죠. 죄의 결과예요. 죄는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욕심입니다. 욕망. 인간의 욕망.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피조물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이 세상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가보십시오. 갈등 없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곳에 갈등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모든 것에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갈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없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다 죄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갈등이 있지만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성숙함의 개념은 누가 성숙할 수 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함은 뭐예요? 자기 개발한 사람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 희생. 그게 성숙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숙하죠. 영적인 공동체죠. 그런 데는 어떻게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이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의 성숙함이 있고, 그런 문화가 교회 가운데 있죠. 그런 이슈가 사실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이슈들이 막 교회 안에도 막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마치 민주주의 시스템이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해버린 것 같아요.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꾸 민주주의의 여러분 그 기본 원칙이 뭡니까? 저는 국제 정치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정치 시스템을 잘 알아요. 민주주의의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다수결 아닙니까? 다수의 의견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수의 의견을 물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민주주의의 선두라고 얘기했던 미국이 지난번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십시오. 이제 미국이 패권 국가인데 어디에 들어갈 때마다 미국이 항상 앞세웠던 게 뭐냐면 민주주의가 안 됐어. 우리가 들어갈게. 이게 이유였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 이념, 사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이 없습니다. 기술로 해결을 지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술이 지금 우리에게 해결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정말 지금 꿈꾸는 건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영생을 꿈꿔요. 그게 이제 미래는 뭡니까? 인간과 기계의 연합이죠. 융복합. 그래서 AI 지금 만드는 거고 인간의 모든 대체 장기를 지금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지금 유전자라든지 그런 공학이라든지 바이오 공학이라든지 그런 게 앞으로 뭐 이렇게 촉망주라고 하잖아요. 저는 주식 모릅니다. 할렐루야. 근데 느낌은 있어요. 뭐가 뜰지. 그래서 목사님 뭐가 뜰지 궁금하신 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성경에 다 있으니까. 다 인간에 관한 것이니까. 보십시오. 가만히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인간이 지금 이렇게 그 생각을 갖고 지금 도전해 왔는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영생까지 만들려고 하는 영생까지. 제가 한번 봤던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제가 충격적인 영화였어요. 왜 충격적이었냐면 스토리가 이래요. 주인공이 암에 걸렸어요. 잘 나가는 주인공이었는데. 근데 원래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다 한 여인을 진짜 사랑하게 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야, 나도 이제 누구를 사랑할 수 있구나. 이미 유명해진 작가가 됐습니다. 디자이너예요. 그런데 사랑하고 모든 것이 이제 행복해질 때 암이 걸려버린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뭐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유명한 작가에게 한 어떤 의료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그 사람을 얼려서 이제 재우는 동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한번 지원해 볼 생각이 없냐고.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죽는 겁니다. 근데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동면에 들어가면 언제 깨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기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죽는 거고 동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했어요. 어떻게? 동면하기로. 일단 왜? 몇 개월 있으면 자기 죽을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동면에 들어갔어요. 영화가 장면이 바뀝니다. 바뀌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장면이 딱 나와요. 드디어 깨어난 거예요. 와, 기술이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먼 미래에 깨어난 겁니다. 먼 미래. 깨어났는데 딱 보니까 이미 깨어났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병은 그 당시 미래의 기술로는 아무것도 아닌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고칠 수 있었고 그거 고쳤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과를 거둔 거예요. 낫어요. 다른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깨고 나니까 이야.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깨어나는데 그 제약회사는 계속 이 사람을 보고 있었잖아요. 뭐 몇 대에 걸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성공한 작품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주주들을 모으고 언론사들을 모으고 이 사람이 드디어 바깥으로 나오는 장면을 드디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 제약회사 사장이 막 박수치면서 드디어 우리가 꿈에 그리던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실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이름을 딱 지어줬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와. 프랑스 영화들이 좀 약간 그러거든요. 프랑스 영화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많이 보신 장면이잖아요. 정말 부활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약회사는 막 주가가 대박이 된 거죠. 막 하이라이트가 막 이게 이 사람이 매스컴에 오르고 이력 한 번의 스타가 또 돼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깨어났어요. 드디어 해결도 됐어요.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뭐가 행복이지? 뭐가 행복일까? 내가 몇 개월을 살아도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과 있었을 거야. 나는 지금은 나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가족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극단적인 우울증에 빠져요. 근데 영화가 충격적인 건 뭐냐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기술로 인간이 어디까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우리가 내 힘으로 어디까지 생각할 수, 내가 뭔가를 정복하고 뭔가를 바꿔내면 어디까지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냐? 그렇게 막 달려가다가 뭐가 지금 이 인류를 브레이크를 잡게 해서 인류라는 이 엄청난 인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페라리가 아니죠. F1 경주 자동차 같은 무한대의 속도로 달려가던 이 시대, 이 세상. 그렇죠? 엄청나게 달려갔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달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딱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뭘로? 코로나로. 충격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어마어마한 세계의 영향력, 세계를 이 정도까지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한 1년쯤 지나가니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뭐가 잘못된 거지? 어디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저는 돈의 흐름에 관심이 있어요. 왜? 돈의 흐름에 왜 관심이 있냐? 관심이 있어요. 목사인데 왜 관심이 있냐? 돈은 인간의 욕망의 실현이거든요. 현실이거든요. 젊은이들 보는데 요즘에 보면 가상화폐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왜 젊은이들이 거기에 올인하겠어요? 현상은 가상화폐에 올인하는 거지만 코인에 올인하는 거겠지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하잖아요. 현상 분석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건데 하나님의 영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도 나오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쁘신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여기 나오네.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Renew your mind.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뜻. 여기서 새로운 생각의 개념이 나와요. 새로운 생각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중요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 2절로 가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야, 이게 미디어팀 기가 막히네. 축축축 나오네. 그냥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야,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네요. 내 머릿속에. 이 정도로 이건 평상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야.
야, 우리 미디어 팀 칭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있었던 복음의 진수, 이스라엘까지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9장부터 11장, 이 모든 것을 받는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거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앞에 있어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받은 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건 뭐야? 죽으라는 거예요. 제물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제물과 제단의 관계가 나옵니다. 제단에 올려야, 약속된 제단에 올려야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물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제단 위에 산 제물로 드려졌어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척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옛자는 이미 죽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2절로 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자는 욕망의 생각을 해요. 옛 생각을 해. 그러나 새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아멘. 그러니까 내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요. 그래서 3절로 넘어가 보세요. 3절. 예, 그건 자, 할렐루야. 갑자기 당황. 3절에 가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어느 단계로 가냐? 로마서 12장은 뭐가 나와요? 몸과 지체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모두에겐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겐 소명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건 목적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일하지 않아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래서 그 목적을 주고 비전을 주고 사명과 소명을 주는 거예요. 그 비전과 사명과 소명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세상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새 생각을 했잖아요. 어디서? 그렇다면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 내가 지체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데, 이게 로마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의 부르심을 모를까? 그것은 한 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손인데 손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발인데 발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머리도 하고 손도 하고 발도 하고 할 수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 아멘.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 내가 이 몸에서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몸에서 주님께서 나를 입으로 부르셨구나. 주님이 나를 손으로 부르셨구나. 주님이 나를 발로 부르셨구나. 그것을 알아야 내가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인간들이 자꾸 이상한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자꾸 인위적인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축복하는 건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여러분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러니까 제가 믿기로는 지난 성령 강림주일이 참 중요했다는 감동이 있어요. 이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 뭔가 하나님의 정렬이 시작됐다는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에도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었거든. 뭔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새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굉장히 빨리 하실 거예요. 목적을 갖고 움직이실 거예요. 왜 그런지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아까 잠깐 보세요. 목적을, 아까 그 세대 보시죠. 그래서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보세요. 젊은이들이 지금 불안한 거죠. 제도도 믿을 수 없고 시스템도 믿을 수 없고 정부도 믿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파해 보고자 하고 지금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어쩔 수 없이 저런 것들 보면. 그런데 보세요. 이게 사람 죽이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잠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죽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건 뭐예요? 리듬이 깨진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아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랑 같이 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죄송합니다, 나이를 얘기해서, 젊었을 때는 뭐 1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와 그냥 회복이 됐는데 나이가 드니까 질이 아니라 양으로 질을 대신하더라고. 이해하는 분들은 아멘. 옛날에는 1시간만 돼도 꼭 일어났는데 지금은 회복을 위해서 몇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와, 이것을 받아들일 때 굉장한 서글픔과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잠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지금 보세요. 불면의 시대입니다. 잠을 못 자요. 그거 핸드폰 보세요. 잘 때도 이러고 있고. 그리고 그거 하면서 계속 24시간 내내 주님이 개입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샤밧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주님도 샤밧 하셨어요. 멈추셔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샤밧의 개념은 뭐예요? 멈추라는 뜻이에요. 멈춰서 뭐 하라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위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역도 샤밧이 없이 가면, 샤밧이란 것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사역 중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의 집은요, 어마어마한 개념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공간. 하마콤이라고 해요. The place.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 그곳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아마 박고종 목사님이랑 목사님이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집의 DNA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여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 지금 이 세대가 이런 곳에서의 기도의 집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뭐냐면 들어와서 멈춘다는 거예요. 멈춰. 왜 성전 위주로 지금은 더 특별히 사셔야 돼요? 집에 있으면 온라인으로 보면 솔직하게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웬만큼 마음 다 잡지 않고는 힘들어요. 근데 교회 오면 내가 확, 그래도 교회에서까지 막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인위적으로도 멈추는 거예요, 내가. 그 멈춤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은. 그게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문화적 영향력이 덜하시겠지만 지금 밑에 다음 세대들은 이것과 이게 달고 사는 거예요, 달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목적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것이 깨지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들어갔어, 원하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뭐하러 공부하냐? 뭐하러 너 그렇게 바등바등 해가지고 거기에 취업하려고 그래? 기승전 코인인데.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 공허함에 빠져 있어요.
허무함에 빠져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지금이 기회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 던지면 고기가 건져져요. 우리가 안 던져서 못 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하고 인생의 가치와 목적, 왜냐하면 마음들이 지금 너덜너덜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너희가 이 세상의 악한 세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이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느껴져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겠다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코로나는 뭡니까? 멈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빨리 세상도 결정을 했어요. 지금은 선택과 결정의 시대예요.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도요, 이제 항상 교회도 속도냐 방향이냐 이것 갖고 논의했습니다. 언제까지 방향 갖고 논의하실 거예요? 방향 정해졌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뛸 방향이 정해졌는데, 땅끝이 정해졌는데 아직도 방향 갖고 얘기해요. 그럼 이미 늦는 얘기예요. 지금은 정해졌으면 달려야 합니다. 결정하고 달려야 돼요. 결정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생기면 뛰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면 마음을 주셔요. 근데 세상은 결정했어요. 어떻게? 뭘 보고 하냐면, 제가 그 돈의 흐름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2021년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의 주제가 뭐냐면 Great Reset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결정했어요? 리셋 버튼을 누르자는 거야. 큰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된다. 지금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변화 가운데 들어간 게 왜 그렇습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자기가 갖고 왔던 모든 시스템과 방법으로 안 먹히고, 내 자녀 교육 안 먹힙니다. 이제 지금과 같은 여러분 공부 방법으로 내 자녀 키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헛수고세요. 왜냐하면 인구학적으로 보면 인구가 제일 중요한, 사실 가장 확실한 예언적 통계잖아요. 이게 그냥 확실한 통계잖아요. 이거는 뭐 틀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인구를 보고 미래를 맞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틀릴 통계가 아니니까. 이번 연도에 몇 명 태어났고 10년 전에 몇 명 태어났고, 그럼 보이잖아요. 소비를 어떻게 할 거고,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막 통하니까 좋네. 할렐루야. 이런 얘기 제가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 되게 깊은 얘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얘기. 거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 교육도 지금 지방대학들은 지금 다 문 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옛 방법으로, 옛 시스템으로 내가 살아왔던 어떤 개념들로 아이들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개념이 뭐 미네르바 학교라든지 이런. 그런데 제가 뭐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냐면,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요, 아이빌리그에서 나온 그 똑똑한 인재들도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 가면, 제가 지금 아는 분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요청했는데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한번 지금 입수해 보려고 와서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신입사원 뽑으면 리셋 시켜버려요. 하나도 쓸모가 없다는 거야, 배웠던 게. 그래서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마치 교회 오면 새신자 교육처럼 다시 리셋 시켜버려요. 아마 여기도 물론 여러 군데에서 교육을 받고 오시고 그리고 경험하신 분들 있지만, 아마 목사님 목회 철학이 분명하기 때문에, 또 방향성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리셋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기업이 리셋을 해버려요. 아이비리그 나오면 뭐합니까? 써먹을 게 없는데. 근데 미네르바 대학은 왜 지금 거기 있는 인재들을 원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르치거든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들이. 아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본 것처럼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죽었냐? 그럼 변하다. 새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죽었는데도 여전히 옛자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엄청난 변화. 세상은 리셋 버튼을 눌렀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재앙 수준으로 교회에 왔어요. 세상이나 교회나. 이때 살아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때 죽은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갈려요? 형식, 가짜, 형식 어떤 것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은 지금 워킹하고 있잖아요. 자, 신학적인 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은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게, 자 보세요. 오늘의 교회에서는 지금 토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간이 없으니까 토요일이 주일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를 배려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 보십시오. 토요일 날 예배하면 뭐예요? 안식교죠. 그럼 바로 이단이에요. 예전 신학으로 보면. 그 신학으로 지금 이 현상을 잣대를 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신학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패러다임들이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안 먹힌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 이후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해결 측면으로 가면 아마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고 오프라인도 더 회복되겠지만 아마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볼 때, 자, 우리에게 있어서 리셋은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리셋은 뭘까? 끝인가? 리셋은 어떻게 보면 끝이잖아요. 다시 바꿔버리는 거니까. 끝인가? 아닙니다. 성경적 개념에서의 리셋은 죽음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new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옛자를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성찰하고 공을 들여서 다른 존재가 되겠다는 넥스트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새롭다는 개념이에요. 뉴라는 개념이에요. 종교는 그런데 넥스트를 만들어요. 열심히 노력해. 그 다음 단계로 갈 거야. 열심히 노력해. 넥스트가 있어. 열심히 노력해. 그 다음 단계가 있어. 아니요. 그것은 죽음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옛자의 죽음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이 세상에 만든 어마어마한 견고한 진이 이 넥스트의 개념이에요. 십자가를 가리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 그런 개념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느새 보니까 교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목사님 같은 목자를 만난 걸 아멘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감사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오. 정말로 누가 이렇게 모여요? 누가 이렇게 생명의 꼴을 줘요? 누가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귀찮게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처음엔 귀찮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막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부인해? 처음에는 6일 7일 또 매주 목사님 맨날 또 작정이고 또 뭐 여호수아 기도회, 그 다음 갔더니 여리고 기도회, 이름만 바뀌지 계속. 근데 살아나잖아요. 이런 교회 분위기, 제가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세대가 모여서 저 아이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저렇게 집중하고 지금 그림을 그리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아이들 보세요. 저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저 아이들만 봐도 이 교회의 문화를 얘기해 주는 거야. 저 아이들이 저 정도인데 우리 장로님 정도는 뭐 천상계지. 천상계. 아이들이 저 정도인데 그냥
천상. 이야,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도 보세요. 거의 북한 수준이야. 박수 쳐.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제가 보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박수 칩시다. 그러면 어느 게 귀찮게 참 빨리 그냥 설교하고 가지 그냥. 이런 분위기를 느끼는 교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어떻게든지 조목사에게 빨대가 지금 수백 개가 꽂혀 있는 거예요. 쭉쭉 막 빨아먹는 게 막 느껴져요. 할렐루야. 다 붓고 가겠습니다. 아멘.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지금 다. 그러니까 완전 새롭다. 넥스트의 개념이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거 내가 잘못 알았구나.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에요. 넥스트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뉴 제너레이션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제 안 쓰기로 했어요. 뉴 제너레이션. 전에 없었던 세대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도전할 세대다. 그것을 뚫어낼 세대다. 뉴 제너레이션이 맞아요. 우리가 넥스트 빙이 아니잖아요. 뉴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요? 뉴 크리에이션이다. 왜? 뉴 크리에이션이란 건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건 여러분의 옛자가 이미 죽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육체를 입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넘어질 수 있는 거야.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넘어져요? 주님 안에서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영어로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중요하죠.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현재 완료예요. The new has come. 과거는 지나갔다. 갔다. 미래, new가 현재 이미 왔다. 그게 오늘의 현재인 거야. 오늘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주님의 걸작품들이란다. 우리 형제님 이름이 뭐예요? 이름 강유? 김강유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게 만드신이라는 포이에마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개념. 무슨 말이냐면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것은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강유를 만드실 때 작품이란 건 작가가 이미 다 쏟은 게 작품이야. 오늘 목사님 그 주보에 보니까 시가 있대. 그건 작품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으로 내놨을 땐 더 이상 만질 게 없다는 거야. 다 부었어. 끝났어. 고칠 게 없어. 내 모든 혼을 다 부어버렸어. 그게 작품인 거예요. 내 눈은 잘생겼잖아. 눈썹도 이렇게 쫙 올라가 있고. 할렐루야. 성경은 모든 것을, 그게 뉴의 개념인 거예요. 더 나아서 넥스트의 개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내 남편 뉴예요. 뉴. 왜 안 바뀌나? 왜 안 바뀌나? 얼만큼 바뀌기를 원하셔요? 아닌 거야. 오늘 현재 내 남편이 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넥스트의 개념을 자꾸 두니까 시험 드는 거야. 오늘 내 아내 왜 안 바뀌나? 왜 안 바뀌나?가 아닌 거죠. 내 아내는 뉴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세상 세계관인 거예요. 뭐가 안 바뀌어요? 코가 왜 작지? 눈이 왜 삐쩍지? 왜?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서 이미 너는 끝났다. 너는 이미 내 작품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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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끝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자, 그게 바로 리셋은 죽음은 지금 어떻게 보면 리셋의 시대인데 새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를 제일 잘 찾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출애굽이죠. 출애굽이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출애굽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언제 그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딱 탈출합니까? 언제?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장자의 죽음은 뭡니까? 장자는 뭐예요? 아담이에요. 그 출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은 인간의 다 욕망의 모습들이에요. 그 욕망이 신이 된 거예요. 개구리. 그게 다 그 당시 애굽 문화의 신들입니다. 우상들이에요. 그것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하나 심판해 가십니다. 개구리, 이게 다 신의 형상들이에요. 마지막이 뭐예요? 뭐가 딱 끝났을 때 이제 딱 풀려나요. 장자, 아담. 첫째 아담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첫째 아담이 죽었을 때 출애굽이 딱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게 세례죠. 죽었죠. 리셋이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세대가. 리셋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뭘 합니까?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준비하는 기간을 둬요.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계신지 한번 보세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지 제가 믿기로는 준비의 과정이 끝났다고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 아주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약속은 뭐냐? 부흥입니다. 부흥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을 겁니다. 도시를 흔드는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뉴 제너레이션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인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진짜. 제가 오늘 설교는 계시적인 설교예요. 예언적인 설교예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들으시면서 좌표를 한번 찍어보세요. 내 개인, 우리 가정, 또 우리. 주님이 리셋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땅을 보이십니다. 새로운 땅에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코로나 리셋됐어요. 이제 알겠어요. 이제 변화되는 것도 알겠고 이제 안 먹히는 것도 알겠어요. 자, 교계도 이것들 받아들여서 교단도 이제 아는 것 같아. 모든 교회들도 아는 것 같아. 아, 리셋이구나. 뭔가 바뀌어야 돼.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제 설교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 맞지. 내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 후회뿐이야. 그래, 뭔가 나도 변하고 싶은데. 아마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오케이. 그래, 나도 변하고 싶다. 오케이. 예수 믿으면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오케이. 그러면 약속의 땅, 축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로마서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함입니다.
결국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뭐예요? 리셋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광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부흥을 준비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Preparation,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광야는 준비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절대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이 시간 깨닫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깨닫길 바랍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왜 준비가 중요하냐?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랑과 준비된 장소에 역사하세요. 그게 바로 어디 있냐? 히브리서 11장 7절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거 경고하는 일, 우리는 알아요. 심판이라는 것.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야.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약속은 있어. 하나님의 뜻은 있어. 그런데 누구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지금 그 뜻은 하늘에만 있어요. 천상계에만 있어요. 하늘에.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준비된 자에게. 슈퍼내추럴한 하늘의 세계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세계는 어디에 이루어져요? 자연계에서 준비된 곳에.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죠? 그게 믿음이에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 보세요. 구약의 패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 나팔이, 경고의 나팔이 불립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나팔 신호를 들었다는 건 어떤 사인이에요? 준비하라. 그 나팔 소리들이 계시록에 나오죠? 왜 나팔 소리가 먼저 불릴까요? 준비하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교회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번에 로켓포 터졌잖아요. 제가 실제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하마스가 로켓포를 딱 쐈어요. 그럼 사이렌이 딱 울려요. 사이렌이 딱 울리면 이스라엘에 사는 주민들은 그걸 뭘로 받아들여요? 3분 남았다. 빨리 방공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피소로. 그게 사이렌의 시그널이에요. 준비해라. 그래서 웅 한 건 뭐야? 아, 3분 남았구나. 그렇게 여겨요. 순식간에. 그래서 빨리 피하는 거예요. 준비하라. 저는 그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가 오는 소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는 100%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쓰십니다. 지금 열방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 열방의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는요, 교회에서는 아마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도 이번에 인도를 도우란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잖아요. 기근이 들 거다. 그러니까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가보가 예언을 해요. 기근이. 근데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 기근이 들거든요. 기근이 든다는 것은, 기근이란 건 뭐 페민인데 그건 뭐야?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빠질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준비시켜서 도왔잖아요. 연보를 거두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 감동을 주셔서 제가 아가보에 대한 마음을 던졌어요. 인도 40만 명 날마다 죽어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겠냐. 그냥 제가 던졌어요. 막 던지는데 막 주님의 하트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인도에 그 힌두 교회에 빠져서 소똥을 몸에 바르고 있고, 그리고 겐지스강에 그 시체를 좀 묻으면 되는데 왜 화장합니까? 그래서 겐지스강에 왜 그냥 뿌립니까? 그 겐지스강이 그게 성수고 성지고 자기들의 근원이기 때문에. 와, 그리고 카스트 제도 보십시오. 40만 명이 나오는데 이게 돕고 싶어도 거기에 지금 NGO가 도울 수 없게 법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주님이 도우란 마음을 급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아가보 설교라고 선포했어요. 깜짝 놀란 게 제가 선포하면서 1억 작정합니다. 선포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 가야 이게 좀 모이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깜짝 놀란 게 그날 선포할 때 3천만 원이 거쳤어요. 그날. 일주일 만에 1억이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주 지난주 마감했습니다. 2억 100만 원이 나왔어요. 1억을 작정했는데 하나님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지금 인도를 지금 돕기 위해서 인도 전역을 도울 수 있는 루트들이 열렸어요. 그리고 지금 네팔에 번졌어요. 거기 네팔에 KWM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가 너무 심각한 지금 상황이에요. 병원도 없고 막 다 끝나고 다 어려워요. 지금 몇 가지 도울 항목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마스크 10만 장 지금 돕는다고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지금 이렇게 전 세계 어려움을 돕는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왜? 그 정도로 성숙해요. 가는 곳마다. 저는 100% 믿어요. 한국 교회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부흥이 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 부흥이 새로운 그릇에 담길 겁니다. 새로운 그릇에 담길 겁니다. 아멘. 이게 코로나의 사인이에요. 딱 이제 이전 패러다임이랑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거기에. 예전처럼 이런 거 보세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잖아요. 조직화된 것이 좋을 수는 있지만 조직의 단점은 뭡니까? 위기에 반응하는 게 약합니다. 그거 하나 결정하려면 위기에 있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2회의 거치고 2회의 거치고 2회의 거치고 저 회의 거쳐요.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위기에 반응할 수 있는 유연적 교회들이 일어나야 돼요. 조직적 교회가 아니라 몸의 교회들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3세대가 이렇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고. 자, 보세요. 하나님 준비시킨다는 거. 소돔과 고모라 이미 예고되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 안 했습니다.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보십시오.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시키잖아요. 너희 준비해라. 성령이 올 것이다. 이 집회를 준비해라. 히든 카드가 있을 것이다. 히든 카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있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돌파가 있을 것이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돌파가 있을 것이다. 준비하고 계신 거라 이거야. 준비하라.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합니다. 준비시키십니다. 예수님도 준비시키세요. 솔로몬 성전 보십시오. 다윗을 통해서 준비시키십니다. 다. 빌리그레암 집회가 1970년, 73년 막 이런 때 있었어요. 저는 이 뒤 배경 스토리를 압니다. 빌리그레암이 얘기했어요. 내가 한국 가서 집회하면 100만 명 모인다. 100만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 아마 그 여의도 집회 예전에 참석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야, 계시네요. 계세요. 머리를 이렇게 생각 계시네요.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뒤 스토리는 내가 가면 100만 명 모인다. 100만 명 모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준비됐냐? 이 100만 명을 담을 그릇이 준비됐냐?
그때 김준곤 목사님이 깃발 든 거예요. 선교단체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이들을 제자화시킬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들을 교육시킬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이 모여서 부흥이죠. 그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단체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계로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세계에서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전쟁 이후에 그 패전국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셨어요.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옵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의 사인이에요. 준비해라. 여러분, 준비란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구역에, 여러분의 부서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 자신,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준비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을 때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스쿨,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는 것. 여러분이 날마다 지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을 준비하는 준비만큼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의 척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미 열방을 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먹일 수 있는 재정이 일어날지어다.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선교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한 나라를 흔들 수 있는 영적 주권이, 영적 리더십이 이 교회에 부어질지어다. 아멘. 준비하라. 저는 믿습니다. 한국을 쓰실 겁니다. 100% 쓰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중국을 기대해 봤어요. 와, 중국에. 근데 아직 중국의 성숙도가 그만큼 되지 않아요. 딱 뚜껑을 까보니까. 한국이 성숙해요. 그래도 한국 교우들이 성숙해요. 도울 준비가 돼 있어요. 일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위상을 하나님 얼마나 높이십니까, 지금? 지금 어디 가면 한국인들을요, 뭐 최고의 어떤 그 족속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 이상으로 똑똑해요. 지금 이제 열방에서 그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와, 한국 어마어마하구만. 한국을 먹으면 끝나는구만, 이거. 중국과 미국이 지금 한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걸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똑똑하고. 여러분 BTS 보세요. 아멘. 미나리 봐요. 이게 뭐냐면 위상을 높이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유럽 여행을 다녀보신 분 알겠지만 중국 패스포드를 갖고 가면 프리패스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패스포드 갖고 가면 다 프리패스. 이야, 언제 한국이 이랬어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목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뭔가 시그널들이 보이는 거야. 어마어마한 기회가 한국 가운데 오고 있구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도체도 보세요. 이럴 수가 없죠. 한국이 미국에게 이렇게 대접받고 여러분 가서 막 극진한 대접을 하잖아요. 한국 기업을 보십시오. 우리랑 일본이 비교돼서 약간 배가 좀 좋긴 하지만 약간 어디 일본과 우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상대가 이제 엄청나게 이 모든 것과 상관없는 이런 경제 정치 이런 정치 시스템 이런 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부어 주심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고, 그리고 여러분 그 부흥을 담아낼 수 있는 다음 단계의 놀라운 방주와 같은 그 일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제가 믿기로는
준비된 교회들에게 이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포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다음 단계, 새로운 단계 부흥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와 내 가정은 새로운 파도를 담을 준비가 되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되었다. 저희도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구조로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를 22개로 지금 작은 스몰 보트들로 나눴어요. 이거 아마 내일쯤에 이런 구조들을 좋겠지만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믿고 있는 건 앞으로의 부흥은 이렇게 올 거라고 봐요. 심판과 부흥이 함께 올 겁니다. 지금 코로나도 보십시오. 누구에게는 심판이었지만 누구에게는 부흥이었습니다. 이게 이 코로나 때 하나님 보여주신 게 너무 많아요. 메시지가. 기업도 이번 코로나 때 IT로 준비된 기업들은 되게 일어났지만 준비 안 된 기업들은 옛 방식을 고수하고 온 기업들은 거의 다 지금 사면초가에 걸렸죠. 이게 굉장한 시그널인 거예요.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부흥은 주님의 날이 원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해서 부흥과 심판이 함께 와요. 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부흥이지만 승리지만 준비 안 된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자, 방주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즌을 들어가고 있냐? 자, 여러분이 아마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노아가 그랬죠? 언제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르지만 묵묵히 목사님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DNA 자체가 주님이 기도할 때 그런 마음 주셔요. 저 아들은 순종하는 자이다.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가서 순종하는 자이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종하는 자이다. 내가 저 아들의 순종을 안다. 순종은 아들의 DNA예요. 아들이 순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랬다는 건 여러분의 영성이 전부 그렇겠다는 거죠.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여러분 아마 그냥 보면 제가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1등도 순종이고 2등도 순종이고 3등도 순종이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그렇게 오신 분일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는 교회를 기뻐하시는데 그 교회가 결국 돌파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방주를 만드셨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방주를 만드셨어요. 다음 세대 뉴 제너레이션을 위해서도 앞으로 일어날 위해서도 만드셨어요. 노아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방주로 그들이 다 들어갑니다. 노아가 드디어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완전히 짓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인이 뭐예요? 비잖아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준비가 끝나면 비가 내릴 거라는 거예요. 다시요. 방주가 짓기 전까지 비 한 방울도 안 내렸다는 거. 이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준비해야 돼요. 부흥의 파도가 올 겁니다. 막 천사들이 지금 하늘의 문을 막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파도를. 준비된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새롭게 준비된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방주의 문을 누가 열었어요? 노아가 열었어요. 그리고 준비된 자들을 암수 한 쌍씩 노아의 가족들을 태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혹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창세기 7장 16절.
방주의 문은 노아가 열었지만 16절 보십시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창세기 7장 16절.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은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요. 여는 건 노아가 열었어요. 문은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요. 여러분이 비전과 꿈을 갖고 여러분이 문을 여셨습니다. 순종으로 여러분이 그 문을 여셨습니다.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근데 닫고 난 후에 이때가 힘든 거예요.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바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 아마 여러분 저 안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이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와 문을 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달려왔어요. 근데 하나님 그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아직 그 방주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소원이든 어떤 것이든 또 이 교회로 말하면 이 교회의 비전이든 더 큰 차원으로 말하면 한국교회로 얘기하면 한국교회의 그 다음 단계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문을 닫으신 느낌이에요. 이 속에서 구별하여 코로나 전까지 아마 굉장히 부흥을 위하여 준비했던 갈망했던 많은 분들이 그것들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코로나 딱 터진 겁니다. 근데 그 느낌이 지금 와서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하나님 문을 닫으신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야, 내가 동물원에 노아가 동물원이에요. 거기 방주 속에서 와, 언제 이 비가 그치지 뭐가 될지. 그런데 그 비가 결국 그치고 어떻게 됩니까? 이 방주는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그 문이 닫히는 동안 바깥에서는 리셋이 일어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누가 문을 엽니까? 노아가 문을 엽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지만 제 감동으로는 여러분의 배는, 여러분의 가정의 배는, 여러분 개인의 배는, 이 교회의 배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닿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일에 대한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격려하라고 하셨어요. 이미 닿았다. 그 닫힌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인내하셨어요. 참으셨어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닫으셨다. 근데 여러분 이제 드디어 비둘기도 보내보고 다 하고 와 혹시 점점 희망으로 뭔가 그쳤나? 괜찮은가? 한국교회가 점점 코로나도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이미 백신 맞으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가 희망으로 이 인류가 희망으로 뭔가 가고 있잖아요. 이 인류의 배가 가고 있어요. 조만간 문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딱 도착하니까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저에게 기도할 때 주셨던 감동은 이 교회의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열쇠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계시록에 있는 열쇠와 다릅니다.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다윗의 열쇠라고 돼 있지 않고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열쇠가 아니라 다윗이 준비하여 왕이 되잖아요. 준비된 자로. 그런데 다윗의 여러분 등장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집에게 주는 축복.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에 축복이 있다. 앞으로 올 부흥은 한 세대에게 주는 부흥이 아닙니다. 3세대에게 주는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이에요. 아비, 자녀, 청년. 지금 뭐 뉴제너레이션의 부흥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부흥, 대추수의 부흥은 모든 민족에게 주실 부흥이고 3세대에게 줄 부흥이고, 왜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이 문을 여는 그 순간 여러분의 교회가 터져나갈 수밖에 없느냐? 3세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3세대의 부흥이, 그건 새로운 부흥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세대 간의 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분리를 깨버리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버지와 자녀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경관진을 깰 겁니다. 3세대가 준비된 교회에게 3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지배 열쇠가 풀려지기를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 하나님의 시간의 연결,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문 전체가 복을 받는, 세대를 넘어서 복을 받는, 할아버지부터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을 동안 여러분의 눈앞에서 3세대가 복을 받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밖에 지금 믿지 않는 분이 혹시 있는다고 하면 속히 주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그 부흥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3세대가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게 제가 바로 한국교회에 다시 올 부흥입니다. 왜? 세대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그 감동이 있어요. 3세대가 준비돼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 보면 저희도 그래요. 젊은이들로 시작했다가 3세대가 와요. 3세대. 새로운 부흥. 여러분 그 부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3세대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3세대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우리 10대 손 들어보세요. 우리 예언적으로 10대도 한번 일어나 보시죠. 일어나 봐요. 10대. 자기가 생각할 때 10대라고 여기는 사람이 일어나요. 이들 향해서 손을 뻗어서 이들에게 부흥이 있을지어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땅에서 준비되면 하늘에서 그 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 이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하늘의 권세가 풀어지는 이 장소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선포할 때 그것들이 뚫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에서.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이 자녀 세대, 여러분 10대들을 위해서 하지만 이 10대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 세대들을 믿음으로, 그 노아의 가족이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잖아요. 여러분의 방주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테스팅을 여러분 이미 통과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테스팅을 통과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10대에게 부흥이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리에 앉고. 20대 일어나면 20대. 얼굴이 20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일어나요. 괜찮아. 와. 이 20대는 저희 교회 한 세대 담당하기 운동을 하거든요. 30대는 20대를 책임지고 20대는 10대를 책임지고 40대는 30대를 책임지고. 너무, 자, 20대. 우리 20대 세대에게 부흥이 있을지어다. 리더들이 일어날지어다. 리더들이 일어날지어다. 세상을 바꿀 리더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20대 메신저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20대 메신저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20대 CEO가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30대 한번 이러면 30대. 와, 질풍노도의 30대 지금. 코인을 넘어야 되는 세대. 30대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질지어다. 이들을 통하여 세대가 통합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30대에게 뭘 주실 것 같은 감동이 있냐면 돌파의 권세가 일어날지어다. 돌파하는 권세가 일어날지어다. 30대가 진짜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기도로 뚫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박수 한번 쳐주시고. 40대. 지금 방주에 탄 사람들 소개하는 거야, 지금. 방주에 탄. 40대에게 재정의 복이 특별히 주어지길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아비의 마음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살리는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우는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리더십들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리더십들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40대의 리더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비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50대. 이야. 우리 50대가 뉴 제너레이션입니다. 여러분이 뉴 제너레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전에 50대는 예전에 부흥을 경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을 부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부으시길 바라요. 이전 것이 아니라 주님 새 것이 나에게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것들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50대에게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멘. 60대. 이야. 우리 60대 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권세가 일어날지어다. 이분들이 파놓은 우물들이 더 깊게 파지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반드시 이삭을 남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유업의 계승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 60대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70대. 우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70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주하는 마지막 경주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달려가는 모세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70대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80대 젊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문을 닫으신 거고요. 문을 이제 열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제 부정적인 생각 다 날리시고 옛자의 생각 다 날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다 회복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목사님에게 이 땅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여호수아들을 세우고 수많은 고아와 같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다윗의 심장이 이식되어져. 다윗의 집의 열쇠가 이 아들에게 부어져. 모든 가문의 저주들을 풀어내며
모든 묶임들을 풀어내며 특별히 연합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 새 길을 만드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쓰시도록, 우리 사모님을 쓰시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즐거운 기도를 합시다. 막 울고 막 이런 기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즐거운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죽었다는 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 몸을 입었다는 건 즐겁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드디어 문을 열겠습니다. 문을 여는 열쇠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여러분, 초자연적인 세계의 기적들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준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신유와 치유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일어나는 건,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은사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번에 아가보 헌금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 먹고 선포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2광주리가 넘는 복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땅에서 준비하면, 땅에서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인도를 먹이게 하려 했더니 2주 만에 2억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2억을 부어주시는 주님이 20억도 주실 수 있어요. 일주일 만에 200억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커지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신천지에게 우리가 다 뺏겨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들어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합시다. 다윗의 집의 열쇠, 다윗의 열쇠가 아니라 다윗의 집의 열쇠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3세대가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3세대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주여, 준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니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세대 가정들 물러나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뚫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세대의 문이, 아버지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문을 여는 교회, 문을 여는 교회, 문들이 열릴지어다. 막혔던 문들이 열어질지어다. 문들이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혔던 문들아 열릴지어다. 아버지,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어지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선포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는 나의 하나님. 저는 마지막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감동이 있어요. 아까 기도할 때 받은 감동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미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이미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문을 닫으셨어요. 거기서 여러분 낭만하고 실망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시라는 거, 하나님 문을 여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여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하나님이 격려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문을 열 것이다. 내가 너의 가정의 문들을 열 것이다. 내가 너의 일터의 문을 열 것이다.
내가 너의 교회의 문을 열 것이다. 여러분, 문들이 열리기를 선포합시다. 새로운 문이 열릴지어다. 이전의 문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 열릴지어다. 닫혔던 문들아 열릴지어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닫혔던 문아 열릴지어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